solo.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심층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자의 비유는 가늠한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의 비유와 더불어서 가장 감동적인 신약 성경의 3대 일화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 가장 감동적인 일화라고 말할까요? 왜 신약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다 이런 말을 쓸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탕자의 첫째는 이 3대 일화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한의 긍휼, 하나님의 무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까지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감동하기 때문이고 그런 중재인이 다름 아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3대라는 매우 자극적인 동시에 마치 반전의 드라마처럼 반전을 통한 우리에게 자극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도 또한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반전이란 말, 자극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선 가늠한 여인이란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가늠이라는 게 어떤 죄악입니까? 가늠은 유대인에게 가늠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에서 비롯해서 율법에도 가늠한 자는 마땅히 죽일지니라 하는 가장 무서운 중죄였습니다. 가장 중한 중죄. 그런데 그 중한 중죄를 저지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죽여 모이던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여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탕자의 비유 또한 탕자는 어떤 것입니까? 탕자, 방탕한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후자인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실 것인즉 지금 미리 내게 주소서. 왜요? 아버지의 슬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고 싶다라고 했던 타락한 방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아들이 떠나서 자기 멋대로 그야말로 쾌락을 쫓고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는 한마디 따지지도 않고 질책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뛰쳐나가서 아들을 부여안고 그 아들을 반깁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어떤 긍휼, 돌아온 탕자에 대한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감동. 이게 이 감동의 저변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며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매우 중대한 오류에 종종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돼지로 여겨졌던 이방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3대 일화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가 하나님의 무한의 자비요, 무한의 사랑이요, 무한의 꿈이라 말하면서 이 내가 정작 바라고 원하는 은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단의 종교에서 종종 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는 어떤 종교입니까? 구원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한 것이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이며 완전한 회개다. 회개한 자는 구원받는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한 자, 그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도 얼마 전에 재미있는 어떤 그 비교가 나왔던데, 오래전입니다. 재미있는 비교가 나왔던데, 설교 목사가 강단에서 은혜를 말할 때, 용서를 말할 때, 자비를 말할 때와 그와 대비해서 어떤 저주와 심판, 그리고 징벌을 말할 때 비교해 봤더니 이 교인들이 조회하는 조회수가 10분의 1 차이가 난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사랑을 바라고 용서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3대 1화 감동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신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문학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배경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바로 용서고 은혜고 구원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 우리는 3대 1화라고 가장 감동적이다 3대 1화라고 하는 이 모두를 하나의 주제로 뭉뚱그립니다. 무엇입니까? 이 3대 1화는 전부 하나님의 무한의 긍휼을 담고 있다. 무한의 긍휼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한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분명히 다른 성경 언어를 보면 성경의 화자가 그 저자가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메시지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경우 오늘 말씀드릴 탕자의 비유 그리고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각각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가늠한 여인, 간음을 하다가 유대인에게 가장 가증한 죄라는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그 여인이 유대인에게 끌려서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유대인들을 죽일 명분을 찾았습니다. 아니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유대 율법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내가 이 여자를 간음한 것을 보았다라는 증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판결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가늠한 여인의 경우는 증인조차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각돼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자에게는 등문일만 남아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던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두가 죄 없는 자가 없기에 내가 저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희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할 땐 그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되리라라고 할 때는 마땅히 자기도 율법을 어기지 않냐는 온전한 의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돌이켜보건대 어떤 사람도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잠깐 로마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마땅히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에서는 미워하고 어찌 보면 오히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은 사랑한다는 게 뭔가 차별이고 뭔가 불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씀입니다. 이어집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죄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를 저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어떤 선행을 베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반면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말의 어원은 어머니의 태,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파생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자식인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일방적인 사랑, 이 주권적인 은혜를 두고 우리는 가늠한 여인에서 보는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대 일화에서 이어지는 사마리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두 경험에서 우리는 일치시킵니다. 이 3대 일화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의 긍휼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의 저자, 화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때 심각한 오류가 발생. 내가 듣고자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 하고 읽고자 싶어하는 것만 읽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 오류에 빠지는 자의적인 해석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경우는 분명히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 이 부유한 아들도 가늠한 여인에 못지 않은 중죄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법칙에상 십계명, 율법,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이어서 장로의 전통과 간섭 등등이 따르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건 십계명의 10가지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에도 한번 제가 피닉스 아르키토스의 설교 말씀드렸었는데 오래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계명을 보면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관계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직과 수평관계를 보면서 마치 십자가가 그려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그 약속의 첫 계명이라는 것에서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단순히 공경하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살아왔던 저의 과거로 돌이켜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부모께 효도하지 못하고 더 그에 덧붙여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돈이 없다, 뭐 지위가 없다, 명예가 없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놓고 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편하지 않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장애물과 족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큰 아픔은 부모께 효도하지 못한 것. 부모는 진정 저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사랑은 긍휼이었습니다. 참으로 못난 자식. 그럼에도 한 번도 그 부모는 자식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았던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십계명에 이어서 율법에 이르기까지 절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이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납니다.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상속분을 미리 주소서.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됐다. 이제는 아버지 굴레에서, 아버지 간섭과 참견에서 그 구석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이방 멀리 떨어져 나가서 참으로 나름대로 자기는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호랑방탕하여 창녀와 창조와 더불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누구인들, 그가 받은 상속이 얼마인들, 주색잡기에 빠진 사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이방에 살던 그에게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엄청난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는 결국 돼지치는 집에 들어가 돼지치는 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던 취업나무, 그 뻣뻣해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취업나무를 뜯어먹으면서 gat으로 살았습니다. 궁핍의 절정, 가난의 절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취업나무조차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흉년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이 탕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먼 곳까지 달려나와 아들을 반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마디 질책 야단놓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들에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귀한 나의 자식임을 보이게 하라. 또한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모두 잔치하자.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반깁니다. 절정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일방적인 주권이다. 주권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나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우리는 침착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무한의 사랑, 무한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의 비유의 이 전문을 보면은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구절을, 그 성경 언어들의 심층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와 만납니다. 우리가 간과하며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모두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그럴까요? 도대체 스쳐 지나가는 이 글에 어떤 구절에 그런 의미 담겨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담겨 있는 이 탕자가 하나님의 궁일에 이르게 된 과정,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나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탕자가 겪었던 일, 탕자의 고난입니다. 탕자의 고난, 이 탕자의 회개, 고난과 회개라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탕자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탕자가 고난 중에 정말로 편히 쓰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탕자는 하나하나의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은 채 그냥 넘겼던 구절입니다. 주의 있게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상소를 받아갖고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나에게 달라 하고 가서 황방타에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던 아들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주목하십시오.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고난에 빠진지라. 이어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이 탕자입니다. 탕자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는 취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1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까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떤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인용해드리는 구절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추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이어집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정신을 차렸단 말입니다. 자신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 얼마나 양식이 풍부했던가.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고난의 절정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자,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어서 스스로 돌이켜 자각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다음 내가 일어나 18절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손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아버지의 종입니다. 종론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절정입니다. 이어서 절정. 이에 이렇게 마음 먹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절정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에 결단하고 실행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젠 총으로 살겠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9절. 탕자는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단지 탕자는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은 탕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탕자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었을 것이며, 아버지께 나가지 못했다면 탕자는 이렇게 다시 아버지 아들로서 존귀한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이르기 전에 하나의 단계, 과정이 있었다는 게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심층 메시지입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이르기 전에 탕자에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탕자의 어떤 고난이며 탕자가 겪었던, 탕자가 자기 몸으로 실행했던 아버지께로 마침 나오는 회개, 고난과 회개 두 단계의 과정을 이렇게 읽고서는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니,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니, 왜 가늠한 여인에겐 죄도,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가늠한 여인에게는 일방적으로 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왜 탕자의 경우에는 다른가?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언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궁유를,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특별한 무슨 존귀가 났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하는 우상 상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른 잡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초상으로 세워나가십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 만날 당시 모세는 죄인이었습니다. 도망간 죄인입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모래더미에 묻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채 거기서 살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길로 등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기 전에 사울,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럼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울아, 나는 네가 또 사울이 또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나를 박해하는 죄인인 너 바울을 통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울을 부르십니다. 어떤 이도 의인이 아니었으며 어떤 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궁에 대해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따질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의를 말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부르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예수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가장 분명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 제목이 파롤 디 크리스트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꼭 번역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며 구원에 나갈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약 시대도 우리가 종종 보았던 것처럼 직접 계시에 연연하고 직접 계시를 바라볼 때 자칫 우리 신앙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시대라고 해서 직접 계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역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와 구약 시대의 분명한 차이는 바로 예수 시대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 회개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회개는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어떤 주권 은혜와 달리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회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 나갈 수 있다면 회개는 우리가 구원해 나가는 비밀의 문이며 또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히터가 들어와서 소리가 납니다. 제가 끄고 올게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되니까 히터가 여기는 저기 아니거든요.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라서 이 시간에 히터가 들어오면서 소음이 나갖고 잠깐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금방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기억 못하세요? 회개는 구원의 다리이다. 구원했다. 구원 나간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제니 전현입니다.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회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직접 계시를 통한 구원의 어떤 나감과 마찬가지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끔찍한 사랑에 나아가는 다리 그리고 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우리가 어떤 순간에 회개가 될까요? 이렇게 회개가 도리어 이 회개가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그 정말로 아름다운 찬란한 그 은혜의 문이요 은혜의 탈이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회개에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구원과 은혜를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 회개의 배경, 저변에는 다름 아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절실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나를 돌보소서. 주여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은혜의 도구라면 그 회개의 배경에는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처절한 고난의 고통에 빠지는 사람,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 고통에 빠지는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건 놀리는 것.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 고난의 그 고통에서 어떤 누구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아픔이요. 그 아픔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고난이 유익이란 말입니까? 고난이 왜 유익이 될까요? 그래, 고난을 거쳐서 회개로 나아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가 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난이 고통인데 고통이라는 게 어떻게 유익일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고난 그 고통의 순간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단지 탄식하고 단지 불평하고 단지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고난은 결코 은혜의 부르심이 아니라 고난은 징벌이며 정죄입니다. 고난은 고통일 뿐입니다. 반면에 그 순간에 고난의 그 순간에 지금 창자의 피위에서 봤던 것처럼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나의 모든 점 다 밝혀내면서 그래 이 모든 나의 죄, 이 나의 무거운 짐, 이 모든 걸 대신 짊어주실 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나아갈 때 비로소 고난이 유익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고난 그 자체가 마치 유익이냐 허튼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유익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는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란 고난의 그 순간은 단지 고통의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순간은 연단의 순간, 훈련의 순간이라는 걸 깨달아요.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귀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금광석에서 90% 이상의 불순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뽑아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그리고 고난은 연단의 과정인 동시에 또한 연단을 통한 정화의 과정인 동시에 또한 강하게 만드는 강화의 과정입니다. 담금질의 과정입니다. 철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금속이 되기 위해서는 철을 단문질해서 우리는 단문질합니다. 그리고 강한 쇠로 거듭니다. 요컨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건 고난의 그 순간이 단지 고통의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연단의 순간이 돼서
그 연단을 거쳐서 우리는 정화되고 강화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이렇게 정화와 강화,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마치 탕자에서 마치 버림받은 자식처럼 그렇게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 마침내 돼지가 먹는 그 취업조차 먹을 수 없는 그렇게 처참한 신분. 이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처참하게 나약해 있던 비천해 있던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손에 카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잔치를 베들면서 중요한 아들의 신분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변화와 결실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과정. 고난은 첫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요. 두 번째, 연단을 통한 정화와 강화의 시간이요. 셋째, 우리가 변화하고 결실로 나아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일하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반부에서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저도 여러분도 감동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또한 나의 부모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그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돌아간다. 그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해줬지, 안아주었지, 품어줬지. 이런 감동과 동시에 우리는 그 전 단계를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형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심층의 메시지는 회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말, 우리는 간단히 말합니다만 회개라는 건 반성이나 참회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럽니다. 나 회개했어 라고 하면 나 반성했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회개라는 몇 가지 과정,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드러난 것처럼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해 스스로 돌이켜 라고 했던 거에 죄의 자각입니다. 자각, 깨달음. 두 번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했던 건 죄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했던 건 반성이고 참회입니다. 네 번째,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 이게 어우러져서 회개의 본뜻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간단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아버지의 궁유란 하나님의 무한의 궁유라고 정의하기에 앞서 바로 이 회개의 과정. 아버지의 그 무한의 궁유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다리로서 그 문으로서 바로 고난과 회개, 이 고난과 회개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